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오늘은 고난 중에 드러나는 생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빌립보 서신은 특별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고난 중에 있을 때 오히려 그 가운데서 기뻐하며 너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한 기쁨의 서신이고요. 고난의 의미를 너무나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서신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하여 그것이 구원이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심으로 그의 고난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었다는 것. 우리는 고난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셨다는 것은 그의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삭시 다 청산되고 우리가 저주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의 고난이 우리의 삶의 고난을 새롭게 이해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우리가 삶의 고난 속에서 오히려 더 우리가 삶에 평안할 때보다 더 긍정적으로 고난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많은 고난의 과정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더 큰 유익을 얻게 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기뻐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고난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이제까지 잘못된 방향의 삶, 또 정말 문제가 있지만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던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날마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로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삶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열려지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부딪히는 이러저러한 많은 고난의 과정들이 오히려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받아줄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바울이 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변증하다가 옥에 갇혀서 그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해가 되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자유의 몸으로 복음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와서 복음이 더 확장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될 수 있으리라.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이제 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었는데 내가 당한 그 일이 나에게는 고난이 되고 고통이 되지만, 그러나 오히려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해가 아니고 오히려 유익이 되고 있다. 오히려 복음 전파가 진전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게 되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느냐보다, 그런 객관적인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 객관적인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삶에 주어져 있는 어떤 긍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지만, 삶의 어려움들, 공경, 고난에 대해서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이게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내가 이 옥중에 갇혀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었던 이 상황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바울에게 해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익이 되었다. 바울의 관심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고,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상식적인 판단과는 달리 오히려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역사이고 영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보면 막힌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인 것 같아 보이고,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해서 뭔가 이 상황을 돌이켜야 할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유익한 것으로 판명이 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주어져 있는 상황들을 그냥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그냥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계신 그 축복의 일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이고,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오히려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으로 인하여 복음이 더 흥왕하게, 더 강력한 불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바인데, 우리 한번 디모데 후서 2장 9절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 후서 2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과 같이 매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도 유사하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복음 때문에 죄인과 같이 매인 바 되었지만, 그렇게 고난을 받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매일 수 있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는 것,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것, 이게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매임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매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기보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기보다는 육체가 우리 인생을 끌고 가게 되면 우리 육체는 이러저러한 삶에 매이게 되고 건강 때문에
주변 사람들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매이게 되고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상황이라는 것은 예측하지 못하는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매일 수 없는 분이니까. 누가 하나님을 메워 놓을 수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메워 놓을 수 있겠어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거나 막을 수는 없는 것이. 그러니까 내 인생을 메어서 사는 사람들은 왜 그런가 하냐면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기보다 자신의 힘으로 어떤 상황에 근거해서 살기 때문에 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매이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매이지 않냐는 하나님의 말씀, 무엇으로도 속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이 내 삶의 능력이 되면 육체는 비록 매이지만 내 영은 매이지 아니하고 내 양심은 매이지 않고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시켰네라는 우리 찬송가 있듯이 우리 육체는 비록 매일 수 있을지라도 마음은 매이지 아니하고 말씀이 매이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 영은 매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육체로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가 슬퍼하거나 탄식하거나 후회하거나 불평하거나 거기에 매여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을 승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저주 아래 사는 자들이 아니라 저주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 가운데 사는 자들입니다. 그 생명의 능력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매이지 아니한다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인생을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어떤 상황에서도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역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어떤 것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는 거죠. 복음의 역사를 방해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가난도, 우리의 질병도, 어떤 사람의 대적도, 주변 환경도 어떤 것도 매일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당하 있는 그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이 평안할 때는 어떤 편안한 환경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의 상황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되고 우리의 마음이 매이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매인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가 매이는 건 괜찮아요. 근데 마음까지 매인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고난이 와서 육체를 매일 수 있어요. 근데 마음까지 매였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고난은 그래서 우리 지난주의 말씀처럼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매여 있는지, 어떻게 돈에 매여 있는지, 사람들에 매여 있는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고난은 이 매임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 매임. 육체는 매여 있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매여 있는 세상줄, 우리의 욕심, 염려,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고난은 이걸 드러내주고 이걸 깨뜨리는 것.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의 삶에 해를 주는 게 아니라 고난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돌파를 주는 거예요. 이게 풀어져야 자유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유. 영의 자유. 내 영 자유케 하소서.
주님이 우리 영을 자유케 하시려고 하는데 육체가 매임으로 오히려 영이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가 매여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육체의 매임이 영의 자유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 매임 자체가 영의 자유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그 육체의 매임을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실상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거기서 이제까지 만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내가 내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자고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가시를 주었다. 그러니까 그가 매여 있는 무엇이 있는 것이. 그런데 그의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그 깨어짐을 통해 그 고난을 통해서 그가 매여 있던 것에서 벗어나서 사람들로부터 벗어나서 돈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인생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인생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인생의 매임은 겉으로 볼 때 매임이지만 그 매임은 그냥 매임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풀어주는 우리의 매임을 풀어주는 결정적인 자유케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경험한 바이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매인 것이 내가 당한 이 육체에 당한 이 고난의 과정이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유익한가? 바로 사도 바울 자신에게 복음의 능력이 그 안에 나타나죠.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안에 영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오히려 영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죽어있던 영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개인적으로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의 과정들, 우리 교회가 당하고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의 과정들, 뭐 재정적인 문제들, 뭐 이러저러한 많은 어려움의 과정들은 겉으로 볼 때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의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우리가 믿음에서 관점에서 보면 항상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혔을 때 있었던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고 이것은 보편적인 원리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삶이 탄탄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뭐 옥중에 갇힌 일들과 같은 이런 일들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본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이게 심각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그 일이 내게 유익이 되었고 복음에 유익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저는 뭐 거듭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시각이 열려질 수 있도록 내게 당한 일이 복음의 진전이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우리의 개인적인, 우리의 교회적인 이러저러한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육체의 시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시각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시각으로.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이런 시각이 열려지기를 구해야 돼. 우리는 늘 육체의 매임이 당연히 우리의 마음의 매음으로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이건 육체의 관점에서는 그래요. 근데 이거는 육체의 매임은 있지만 오히려 그 육체의 매임을 통해서 오히려 자유함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 안에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되는 것을 우리가 친히 경험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고난의 의미이고 모든 성도들이 이 과정을 겪어야, 그래야 진정한 생명 역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모든 환경이 다 잘 되고 이게 결코 우리에게 유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오히려 매임을 통해서 이 경험을 갖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의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우리 광야를 통해서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 그러니까 광야에 메마른 땅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는 거죠. 복음이 내 안에서 활성화되는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서 활성화되는 것이고,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뭐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 뭐 이렇게 통해서 역사된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매임이나 이 고난의 과정이 없다면 성령의 역사는 온전한 의미의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목표로 하는 바는 무슨 초자연적인 기적을 맛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인데, 고난의 과정이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자유함을, 이 영의 자유함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는 계속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적용하려고 상담하고 여러분 계속 씨름하고 있지만 이게 돌파가 이루어져야, 이 돌파가 이루어져야지. 그래야지 개인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교회가 이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에 당한 일이 계속해서 나에게 눌림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불평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힘겨움으로 되어 있다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유함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시도록, 이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옆에 간절히 구할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행하시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의 관심이 무엇인가를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가 당한 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관심은 복음에 대한 관심이죠. 그렇죠? 그가 자기가 당하고 있는 힘겨운 상황이 그의 관심이 아니고, 나는 지금 매여서 고난을 받고 있지만 내 관심은 내가 지금 매여 있느냐, 내가 자유로운 몸이냐, 이게 중요한 관심이 아니고 내 관심은 복음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관심인 거예요. 복음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로 인해서 복음이 어떻게 되었느냐. 사실 우리가 빌립보서 전체 안에 사도 바울의 그 관심, 사도 바울이 붙들고 있는 그의 열정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을까? 고난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육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고난을 바라보게 되면 어떤 이유로 해도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육체의 고난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자신이 인생의 목적이고 내 자신이 인생의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의 복음이 관심이 들 때야 진정한 의미에서 고난 가운데 감사함이 일어나고, 그래야 진정한 의미에서 또 내 삶에 자유함이 주어지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으면 고난 가운데 감사함이라고 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육체적으로 편한 것을 다 사람이 원하는데, 내가 고난 가운데 처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고난이 감사한 것은 내 자신보다 복음이 더 중요하고 귀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고별하면서 설교에서 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 주께 받은 사명을 내가 완수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엇이 중요한가? 복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되는 그 일이 중요하지, 내 생명, 나의 목숨, 내 삶의 평안, 행복,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자이기 때문에 고백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무엇이 중요할까? 내 당한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중요하구나. 그러면 내가 설사 육체적으로 이러저러한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들한테 모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뭐 문제 삼을 것 없고, 내가 고난받음으로 인해서 복음이 더 확장될 수 있었다면 그것이 오히려 감사한 일이고, 중요한 것은 내게, 이 일이 내게 어떤 의미를, 오늘날 사람들이 이게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 교회가 내게 유익이 있을까?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상황들을 판단하고 그것이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내게 주어진 상황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내게 무엇을 주었느냐 보다도 이것이 복음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해롭지만 영적으로 유익한 것이라고 할 때 감사하고, 내게는 불리하고 내게는 별로 좋은 일이 아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면 감사하고. 여러분, 이게 자유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모든 일들을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는데,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을 중심으로, 주의 나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렇게 살 때 인생이 자유하다는 것이. 옥중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자유로울 수 있는가? 바로 이렇게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복음에 두고 이렇게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가 열리게 된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복음적인 우선순위가 더 분명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정말 복음이, 사실 복음이 전부잖아요. 복음 외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게 어떤 것이에요? 나의 행복보다, 나의 영광보다,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어떤 것보다 우리의 삶에서 복음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어떻게든지 복음이 드러나야 돼. 복음이 드러나야 돼. 우리가 첫 시간에도 보았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헌신했고,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참하고,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에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옥에 갇힌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이를 통해서 많은 복음을 위해서 옥에 갇힌 사람들, 또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도 바울의 고난은, 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 그냥 복음 전하다가 그냥 옥에 갇힌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옥에 갇힐 그러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옥에 갇혔다는 것은 그의 담대함을 드러내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난은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고난은 사람들을 육체가 매이게 되면 그동안 붙들고 있던 것들을, 그동안 세상을 붙들고 있던 사람들은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하자면 어떤 매임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그 인생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인생에 그가 추구하고 살아왔던 것이 무엇인지. 돈을 내가 붙들고 살아왔는데 돈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러면 인생이 절망스럽잖아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구하고 살았는데 바닥에 떨어졌어. 그러면 인생이 절망스럽고 너무나 힘들고 인생의 삶을 다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오히려 고난의 상황을 통하여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고난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고난은 사도 바울을 주눅들게 하고 약하게 하고 무력하게 만든 게 아니고, 고난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강하게 드러내어서 그로 하여금 더 담대하게 나가게 했고, 바로 사도 바울의 그 담대함이 사람들에게 전염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증거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상황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려 한들 할지라도 그 상황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상황은 우리 안에 감춰있는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 그러죠. 난세가. 인생의 문제 상황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인생을 다 망가뜨려 버리게, 다 무너뜨려 버려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육체의 매임으로 인하여, 그 고난으로 인하여 그냥 매이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되고 더 담대하게 되고 더 능하게 되고 더 힘있게 되고 독수리 날아오른 것 같이 날아오르는 그런 강인한 생명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그것이 나타난 바 되었고, 그 사도 바울에 나타난 그 생명력이 사람들한테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오히려 그를 가둬놓으면 인생이 복음이 가둬지고 이제 더 이상 이제는 끝났구나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둬놓으니까 그 복음 안에 있었던 이미 생명이 더 강하게, 바람이 불면 더 불이 더 퍼져나가듯이, 요온의 불길처럼 퍼져나가듯이 가둬놓으니까 더 담대한 그 생명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고, 초대교회가 바로 이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한 것입니다. 오늘날 고난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아니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못 믿는 게 아니고, 오히려 진정한 고난은 어떤 사람들은 다 망가뜨리고 다 그동안에 믿고 있던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예수 없이 살게 만들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그 고난이야말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정련하여 더 믿음으로 온전케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야말로 폭발적인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우리가 교회적으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하지. 우리 안에 정말 생명이 있는가, 우리 안에 주의 생명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요. 우리가 사방으로 그 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은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랍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랍니다. 고난이 우리를 망가뜨리고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더 활발하게 역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언제 나타나냐면 오히려 고난당할 때 비로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이러저러하게, 세상 사람들은 이러저러하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기가 당한 사업의 실패 때문에 이러저러한 게 눌려 지내지만,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비평하지만,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영적인 자유가 더 활발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온전케 되어지고 더 새로워지고, 그러면서 복음이 더 활발하게 역사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상황은 부정적인 상황이라 할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상황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상황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지 객관적으로 부정적인 상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대면하면 우리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는데, 애매하게 전혀 옥에 갇힐 이유가 없이 옥에 갇혔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관점이에요. 고난은 생명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다. 고난은 우리의 감추인 이 보화가 드러날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순물들을 제거하지. 우리 안에 감춰 있는 것들을 온전하게 드러내지. 그러면서 세상에 놀라워할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왕성하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고 그 핍박을 뚫고 결국 로마까지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은 고난입니다. 고난 가운데 증거된 복음이 한결같이 고난 가운데 증거된 복음이었잖아요. 바울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히브리서도 그렇고 모든 복음서들도 그렇고 모든 신약을 기록한 모든 성도 사도들, 헌재아들, 이 복음을 받았던 모든 성도들은 다 고난 한가운데서 다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그 고난에서 생명을 경험한 것입니다. 오히려 담대해지고 더 신뢰함으로, 주를 신뢰함으로 더 담대해지고 더 담대하게 겁 없이 계속적인 핍박이 계속 밀어닥치고 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굴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은 뭔가 이렇게 뭐 돈으로, 권력으로, 뭐 행복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지만 조금만 삶의 어려움이 주어지면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다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주님의 역사는 오히려 고난 한가운데서 바울에게 이러한 생명의 능력이 고난을 통해서 역사되었고 이 생명의 능력이 많은 형제들에게 확산되고 모든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한 건 아니죠.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한 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은 밀어낸 것이로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거리낌으로 밀어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 가운데서 담대하게 드러나는 그 생명력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전염이 되고 그것이 확산되고 이것이 교회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게 교회가 아니고 이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생명을 확산시켜 나가는 거기에 복음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사람들이 그 고난을 전달해 그 고난받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도전받고 나도 고난받아야겠구나. 함께 고난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게 바로 교회가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교회 오면 뭐 준다 뭐 이런 좋은 일이 있다 이렇게 해서 교회에 몰려든 게 아니고 오히려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그러한 사도들의 본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고난을 받으며 그 가운데서 생명 역사의 경험된 거예요. 처음부터 복음은 고난과 함께 증거되었고 고난과 함께 그 생명이 나타난 거예요. 생명이 십자가의 고난이 부활의 생명을 가져오고 이것이 현재적으로 담대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삶의 고통 다 두려워하는 것을 다 빼앗기고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내가 가난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핍박받고 미움받고 다 원치 않는 것은. 그런데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엄청난 생명이 사도 바울의 역사되었던 그 생명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전염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 고난에 대해서 예수를 믿으면 저 사람처럼 예수를 믿으면 저 너무나 나로서는 안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몇몇 사람들은 저 정말 저렇게 되는구나. 나도 한번 저렇게 해보지. 한번 그래서 고난받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길에 도전받고 함께 도전을 받고 이러면서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었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저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그 고난 한가운데서 담대하게 맞서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여기 함께하는 이런 담대함, 주님으로 인한 담대함, 주님 때문에 주님을 만나서 경험하는 이 담대함, 그런 위로부터 주어지는 이런 생명의 역사가 오늘날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과 너무나 명백하게 구별되는, 뭔가 세상적인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랑하고 하는 것 가운데 그것이 전혀 없이 오히려 그것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그런데도 담대하게 주를 신뢰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힘있게 뻗어나가는 이런 생명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편한 거 추구하고 조금만 고난을 받으면 들어 밀러 서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행복을 구하고, 그런데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런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초대교회 역사되었던 이런 복음의 능력과 생명을 우리에게 역사하시도록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형제중 다시가 나의 매임으로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담대히 전하겠느니라. 16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덕이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려나 참으려나 무슨 방수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을 때 그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야, 저렇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하는구나, 너무 귀하구나. 그래서 나도 좀 저렇게 사도 바울처럼 저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도 함께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지.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형제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시기하고 투기와 분쟁으로 오히려 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걸 통해서 일어나는 그 두 가지 대조적인 반응. 그러니까 사람들은 동일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것들을 보고도 동일하게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면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도전을 받고 이러면 좋을 텐데 그 가운데서 또 인간적으로 반응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함께 그런 믿음으로 이제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18절 사도 바울의 반응입니다. 우리 18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기뻐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하는 잘못된 동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까지도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은 일관되게 우리 앞서 12절에서 고백되는 내용과 이 18절에서 고백되는 이 처음과 마지막이 사실은 같은 사도 바울의 삶의 자세를 아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고난 속에서 그가 고난 가운데 매여서 슬퍼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담대함으로 더 힘있게, 그래서 다른 사람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당하는 육체의 고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그 마음을
슬프게 하고 어떻게 보면 화나게 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반응,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에게 투기와 분쟁함으로 그에게 순수하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는 그를 어떻게 보면 대적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육체가 고난받고 육체가 옥에 갇혀서 매였을 때도 그가 그 가운데 매이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담대함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이 주님의 생명이었다면 그의 기쁨, 그의 만족은 사람들이 그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상관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인정해 주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를 사랑하느냐, 그를 미워하느냐 하는 것은 그에게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외적인 상황이나 사람들의 어떤 반응이나 사람들이 자기에게 대한 처신이나 이런 것이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런 내적인 예수님의 생명으로서 삶에 반응하고 살았다는 것. 우리는 얼마나 주변 상황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영향을 받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우리가 편안한 환경에서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애매하게 이러저러한 말로 우리를 공격할 때, 그런 것이 마음을 흔들어 놓고 화가 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경우에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다고 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주변 상황에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좌우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칸트가 인간은 자연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을 넘어서서 자유의 영역에 속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와 비슷하게 우리는 이런 세상의 인과적인 법칙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고 어떤 환경이 내게 어떻게 주어지게 따라서 내가 기뻐하고 슬퍼하고 거기에 좌우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상황으로 보면 내가 슬퍼하고 화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 슬퍼함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고 상황을 통해서 보면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초자연적인 위로부터 주어지는 자유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능력,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것. 그가 우리 안에 사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반응할 때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통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나도 똑같이 미워하고 저 사람이 나를 대적하면 똑같이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대적하고 이것은 육체에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육체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육체로 죽고 이제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서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하든 세상이 나를 좌우할 수 없고 세상이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아니라 물론 나는 세상에 대해서 반응을 하죠. 반응을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반응하는 그런 방식으로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시기하고 나에게 싸움을 거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기뻐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선대하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향하여 오히려 축복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경험했던 것이고 이것이 오늘날도 주님께서 우리가 옥중과 같은 오늘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다 사실 매어 살아가는 거죠. 이러저러한 옥중과 같이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것에 막혀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이러저러한 많은 사람들의 공격과 이런 것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가 바울처럼 그런 것에 대해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초월해서 거기서 자유케 되어서 반응하느냐 아니면 거기에 매여서 반응하느냐.
오늘 처음 우리가 육체에 매일 수 있고 육체로는 공격받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도 공격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육체의 매임을 넘어서서 이제 자유함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육체로 공격받지만 이제는 영적으로 그 모든 공격을 뛰어넘어서 자유함으로 넉넉히 승리를 거두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옥중에 놓으심으로 그에게 주셨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탓하기보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을 탓하기보다 오히려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이런 기쁨, 내적인 예수님의 생명의 이런 차원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매어 살던 존재가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매어 살던 존재가 매어 사는 것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된다니 내가 가난을 통하여 내가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시련을 통해서 이 자유함을 얻는다면 이 기쁨을 얻는다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은혜죠. 저는 이 은혜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좀 더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 장성한 자의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이것이 중요한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문제를 대항해서 내가 싸우다 보면 나도 거기에 함께 휘말려 들어가게 되고 내 자신이 정당하다는 거 아무리 그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대응에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죠. 주님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육체에게는 고통을 주지만 오히려 영으로서는 기쁨을 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지.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해를 입혔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것은 육체의 반응이지.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통해서 내 영이 살아나서 내가 이제까지 얻지 못했던 그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이게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게 끊겨지고 하나님의 위에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생명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 안에 기쁨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생명이 이거는 아주 저는 이 빌립보서의 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이잖아요. 개인적인 고백인데 바로 이 개인적인 고백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저는 전파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것을 아주 이 부활의 복음이 도대체 현실적으로 무엇인지를 의미하는지를 실제적인 삶에서 너무 여실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실제적인 증명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미에서의 행복과 다르지.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의 형통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행복과 다른 거죠. 이거는 오히려 행복을 다 잃어버리고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 여기서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의 관심이 아까 12절에 그랬잖아요. 그의 관심은 자기의 당한 일이 아니고 복음 전파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그의 관심이 왜 그가 이러한 다른 사람이 자기를 대적하고 그에 대해서 시기하고 분쟁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가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의 관심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예. 사도 바울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그는 자기가 당했다, 자기가 지금 미움을 받고 있고 시기를 받고 있고 자기가 어떤 다른 사람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 때문에 기뻐한 건 아니죠.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전파된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고, 그것이, 그 기쁨이 그 인생을 그 고통에서부터 건져내고 그 매임에서부터 건져내고 그 두려움으로부터 건져내고 자유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말하자면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 내가 진정으로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주어질 수도 있고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세상을 붙들고 있으면 나의 자존심, 나의 행복, 나의 평안, 이걸 붙들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대적할 때 얼마나 화가 납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다니, 이렇게 생각하다니, 어떻게든지 자신을 변명하고 그 사람이 잘못에 대해서 드러내어서 그 삶을 어떻게든지 평가하고 판단하고 뭔가 잘못한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미친 부당한 것에 대해서 뭔가 바로잡을 열심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부당하게 대했다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는 부당하게 대했지만 그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이 전파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는 거죠. 그의 관심이 만약 자기 자신이었다면 그리스도를 전파해도 그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게. 그런데 그의 관심은 자기 자신의 어떤 행복이나 자기 자신의 어떤 명예나 이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설사 그들이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하지는 못했겠죠. 그러나 적어도 그를 통해서 전파된 복음,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거칠어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온통 사도 바울의 관심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그러니까 그래서 옥중에서도 기뻐하고, 그래 옥중에서도 감사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대적하고 미워해도 감사하고,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 감사가 넘칠 수 있는 비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우리의 관심이 주님을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관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럴 때 진정한 기쁨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만난 그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 그가 옥중에 갇히고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그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그러나 그게 그의 삶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고 그의 마음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계속 자기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옆에서 계속 붙들고 이러저러하게 방해하지만 그것에 상관없이 그냥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복음 전파자란, 복음의 사역자라고 하는 자기 길을 그냥 가는 것입니다. 전혀 그것에 괴치 아니하고 이러저러하게 막으려고 하고 이러저러하게 방해하고 하지만 그 방해가 되지 않는 거죠. 이런 사람을 누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시겠습니까? 그게 바울처럼 고난이 인생의 두려움이고, 고난이 인생의 불평이고, 고난이 인생의 분노이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내가 깨어지고 주님 만나고,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주님 만난 그 생명을 드러내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나를 해롭게 했지만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축복하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향기를 드러내고, 오히려 사람들의 어두운 것을 이게 밝혀낼 수 있는, 오히려 세상이 정말 죄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고난당한 그 사람이 이렇게 생명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누가 세상을 치유하고 누가 세상을 변화시킬까? 오늘날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실까? 건강한 사람, 부유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세상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으실까? 오늘날 사람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실까? 누구를 찾으시는가? 바로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연단되어지고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고난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오히려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오늘날 이런 사람을 찾으시고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사람 만드시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런 사역과 삶의 자세를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의 귀감으로 삼아서 우리도 어떻게든지 좀 더 복음을 위한 열정을 가지고 좀 더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내 자신이 아니라 내가 당한 일이 아니라 주님 그분께 두고 그래서 인생 전체를 걸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복음적인 열정으로 복음의 생명의 능력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주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기를 바랍니다.